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가기도 두렵고 뒤로 빼기도 두려운 상황.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진퇴양난의 심정일 때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코로나 안 걸리면 친구 없다.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이 우스갯소리인데, 만약에 또 평소에 잘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 안 온다든지, 교회에 오던 사람이 교회에 안 보인다든지, 직장에 나타나던 동료가 안 보이다든지,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묻는답니다. 혹시 코로나? 그만큼 확진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확진되면 마치 죽는 것처럼 막 많이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한번 그냥 걸리고 또 가볍게 좀 독감 정도로 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코로나가 있더라도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안전 때문에 걱정은 되고, 하려면 안전이 걱정이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걱정이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참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 참 마음에 그렇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대신 빼앗고,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속여서 빼앗는 게 주특기였던 이 야곱이 오늘 그 빼앗은 복 때문에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복이 아니라 이건 뭐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 무려 이제 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또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장담해 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들판에서 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잠들었어요. 집을 떠나서 홀로 그 600km 가까이를 갈 걸 생각하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야곱은 많이 허탈할 것입니다. 나름 잘 되고 싶어서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형의 것도 빼앗고 장자권, 축복 다 빼앗는데, 지금 자신의 신세를 보니 이건 뭐 도망자 신세,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게 복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참 많이 두렵습니다. 뒤를 보면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앞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외로움과 허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이 야곱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의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지금 이런 하나님이 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외로움과 허탈함과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성도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눈으로 보아서 만나는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내 삶의 이런 문제들, 외로움과 허탈함과 이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이 내 인생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서 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사닥다리를 먼저 봤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사다리가 아니고요, 멋진 층계 계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웅장한 층계 계단을,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야곱이. 그리고 그 놀라운 층계 계단 끝을 보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변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광경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는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맛볼래야 맛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부산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계단 하면 용두산 대공원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용두산 대공원 올라가면서 그 계단이 몇 개인지를 세알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단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쫙 돼 있어서 이젠 계단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쫙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용두산 대공원의 계단도 정말 대단했는데 그 계단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무시한 층계 계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왜 이런 영광스러운 층계 계단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내 인생에 있는 정말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별게 아니구나. 제가 팔공산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좋아서. 그런데 걸어서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등산할 자신이 없어서 주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죠, 케이블카를 이용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그냥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경치를 보고 좀 그 경치를 보다가 이제 내려와서 제가 꼭 즐겨 먹는 거, 이제 곤드레 밥 아니면 촌두부, 그리고 디저트로 커피 한 잔. 너무 멋진 A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도 그 길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미국의 선진교회 탐방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선진교회를 돌아보고 하루 여행 코스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혹시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절경입니다. 그 웅장함을 말로도 할 수 없죠. 딱 보는 순간 입이 그냥 자동으로 쫙 벌어집니다. 우와, 한 10초 동안 입 벌리고 있어요. 그냥 아무 행동이 없이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이 경이로운 경치를 보면서. 그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제가 팔공산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봤습니다. 그 정상에서 보니까 예전에 그 감동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큰 그림이 얼마 전에 봤던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뭘 보느냐가. 오늘 말씀도 보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야곱이 끊임없이 보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계시하세요. 보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 무엇을 보고 있냐? 문제를 보고 있냐?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냐? 문제를 보고 있냐? 문제가 비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하나님을 보고 있냐?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구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존재를 내가 알고 있고 보게 된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전전긍긍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더 나아지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그 순간 내가 고민만, 내 스트레스만 더 받을 뿐이죠. 근데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 문제보다 비교 안 되는 크기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로 알고 끊임없이 문제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 문제를 계속 내 인생의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문제야. 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가 네 꼬라지를 알지? 응? 네가 지난주 어떻게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주특기가 왜요? 그걸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하는 사단은 즐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문제보다 비할 수 없는 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비할 수 없는 그 크기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곳을 야곱은 이름을 정합니다. 어떤 이름을 정하냐면 베델이라고 정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베델은 장차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영적 거점 지역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범죄하였을 때도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하나님이 또 한번 우리 가정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 엘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거점 지역이 되고 장차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영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베델이 있습니까? 저는 제 베델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담은 교회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자리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늘 기도하고 나면 저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큐티를 하고 한참 기도하고 또 큐티를 하다가 있으면 제 눈앞에서 해가 떠요.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경이로운지요. 근데 이쪽 편에 제 목양실이 있는데 제가 퇴근할 때 이쪽에서 해가 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얼마나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저보다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참 복받은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또 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양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베델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저는 새벽마다 경험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내 삶 속에 그런 베델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근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근심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나의 하나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2022년을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 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성경 안에 좀 존경하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명을 이렇게 연대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손자 야곱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약 15년인데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에게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75세의 나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떠났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75세 나이에 자녀가 없는데 내게 큰 민족이 된다. 그리고 나를 번창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떠났더니 100세에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오늘날 너 야곱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기까지 하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셨고,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복들이 이루어질 거라 난 믿는다.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표현이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지금은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 앞에 나타난 거다. 2022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시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은 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야곱이 뒤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에 돌을 베개 삼고 잤던 돌을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은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익의 10분의 1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이건 야곱이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사실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이제는 내 차례라고. 난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기 원한다.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몇 번의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뒤돌아보니까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내 인생 밑바닥이더라고요. 하나님 밖에 안 보이는 시간들이더라고요. 내 힘, 내 방법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주로 큰 사건들이 그래도 한 5번 정도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참 많이 방황했던 시간, 이런 내 모습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근데 함께 하시면 믿어지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믿어지는, 그리고 군생활 속에서도 제 인생이 거기서 뒤바뀌었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호흡을 할 수 없고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셨고, 그 제 안의 근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22년이라는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주변에서는 다 친구 목사들이 다 타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참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냥 나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지. 그것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때 참 많은 근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으로 제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면서 떠나라. 타임 목회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복으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는 목회가 될 것이라고. 분리개척을 또 제가 준비하는 과정들도 제가 분리개척 대상자가 되어지고 준비하는 과정들은 그냥 순탄할 줄 알았는데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3일간 입원했죠. 그리고 그때도 참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하게 또 체험하게 하시고, 분리개척한 후는 또 무조건 다 편안했느냐? 아니죠.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리고 작년 4월에는 급기야 우리 공동체 안에 한번 코로나가 확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까? 저는 공황 발작이라는 그 증세처럼 몸이 막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 상태가 되어서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밖에 안 보일 때 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게 더 확실하게 경험되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에 지금 제일 밑바닥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순간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웅장한 사닥다리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여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인데 늘 속이기 대망하고 내 지혜로 복을 거머쥐려고 했고 그런 연약한 믿음의 내 인생인데도,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딱 저 이야기 들어봐.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세상을 좋아했고 사람 좋아했던 저였어요. 교회는 다녔고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했는가, 그분을 위해 살았는가 뒤돌아보니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 저를 위해서였지. 그런 제 모습 속에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도 서운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제 22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근심과 내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혹시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오늘 분명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내 모든 근심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그 길이 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따라서 봅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어떤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 앞에 자신을 소개하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함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아버지 이삭과 했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고 이삭과 했던 약속도 다 이루었고 이제 그 언약의 성취자가 너에게 또 한 번 약속을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베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지금 고사케야 길거리에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바닥처럼 자고 있는 이 신세에 있는 야곱에게 이 땅을 내게 줄. 이거는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이루며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시고,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동서남북 퍼져나가며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다임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또 셋째는 무엇인가? 함께 하심의 약속이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받지 못했던 약속이죠. 야곱에게는 플러스 알파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는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난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있다. 난 너와 함께하며 이 약속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네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을 건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함께 하셨고 이삭도 함께 하셨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만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긴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 성경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을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생 우리 주일날 리더 제자반에서 우리 5분이 너무 훈련을 잘 받고 있죠. 제자훈련이 총 3권 있는데 이제 1권을 다 마쳤습니다. 성경 암송을 참 많이 시키는데 시험을 쳤어요. 야, 얼마나 다 고득점자인지. 만점도 2분이나 계시고 겨우 1개, 2개 틀리는 다 고득점자. 야. 근데 우리 제자훈련 시작할 땐 다들 목사님 저는 이제 머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돌이 되어 가나 봐요 하면서 그랬는데 웬걸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은 이분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전에는 성경을 암송하면 그냥 식사성구로 수련회 암송했던 거,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암송대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숙제처럼 암송했던 게 다였는데 그냥 암송하고 그대로 싹 잊어버렸던 게 다였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번 과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리도 저리도 적용하게 되는 그 말씀인지라 한 절이지만 그 핵심 구절 한 절을 내가 이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지 못한다면, 무 하나 못 뺀다면 그 좋은 칼 줘봤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검,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써먹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왜 이 말씀 몰랐는지, 이 말씀만 알았더라면 하는 간증도 막 하시고 그래요. 최근에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정죄감에 쌓여서 삶을 잘 못 살아가는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상담 후에 약을 처방해 줬어요.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해 주시죠. 교회도 의사는 아니지만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신약, 구약. 그 신약, 구약을 읽자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2주 동안 약을 처방해 줄 텐데 2주간의 신약, 구약을 하루에 한 장씩 저랑 성경을 같이 읽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를 향하여, 나는 지금 정죄감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성경은 절대 나를, 예수 믿는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셔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한 내 백성이라, 난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 수많은 약속들로, 그리고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과 두려움, 염려, 외로움의 문제들을 이미 약속을 하셨고, 약속으로 해결하셨고, 이미 또 해결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해결해 가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어떤 이 모든 근심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 근심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코로나만 해도 충분히 근심이지만 사회상 가상으로 또 더 개인과 직장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허무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런 내 인생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진 그 약속 성취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 약속들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어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특히 제가 그 근심 속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미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그때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내 심정이 그대로 담긴 찬양 하나를 발견했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 찬양을 부르면 제 가슴 속에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처음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함께 좀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 나의 기쁨 되셨네. 주님을
속에 만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마음을 바꾸신 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내 노래가 되셨습니다.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 모든 내 마음에 찾아오신 분, 모든 내 맘에 찾아와 나의 기쁨 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너와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나의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상한 내 영혼을,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기도합시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나의 근심,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내 어두운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건 사랑으로 내 고통을 이해하신다고, 내 외로움을 아신다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허탈함, 상실감,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내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수많은 성경의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 남겨진 나의 평생에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이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몸으로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기를 지금의 오늘의 현실의 고통을, 이 현실의 근심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 고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